고대 그리스의 왕인 히에로 2세가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 덩어리를 그런 금속 장인에게 건네주면서 이 순금을 가지고 순금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왕관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왕관을 받게 되었는데, 이 히에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왕관 안에 불순물이 섞였을 거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를 불러다가 이 왕관 안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알아내 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안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사리 답을 못 찾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욕탕 탕 속에 들어가서 몸을 딱 담궜더니 물이 쫙 넘치는 거죠. 그 순간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이 벗은 몸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관하고 똑같은 무게의 금덩어리를 준비한 다음에 그 금덩어리와 왕관을 물속에 담궈서 물이 넘치는 양을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순금 덩어리보다 왕관을 담갔을 때 물이 조금 더 넘치는 겁니다. 이걸 통해 장인이 순금을 빼돌리고 순금과 비중이 다른 불순물을 섞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참 지혜롭게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런데 순복음 강남교회 이장균 목사는 자신은 아르키메데스처럼 목욕탕에서 성령 충만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탕 속에 앉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탕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몸을 만지잖아요. 몸이 찌푸덩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따뜻한 물에 살짝 이렇게 몸이 체온이 올라가면 만지는 순간 때가 쭉 밀리잖아요. 밀리면 때가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탕에 떠다니는 그 더러운 때는 목욕탕에서 일하는 분들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셔서 탕 속에 앉아 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는 일어나라고, 그래서 탕에서 나왔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쭉 나오게 되면 목욕탕 직원이 이제 수도꼭지를 틀잖아요. 그러면 목욕탕 수도꼭지는 뭐 이렇게 크잖아요. 뭐 물이 콱콱콱 쏟아져 내려오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때도 푹 떠오르고 위쪽에 떠다니던 그 때들도 물이 넘쳐나면서 결국에는 다 때가 사라지면서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도 수없이 많은 죄악의 때들이 더럽게 지금 둥둥 떠다니고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 까마득히 잊고 있을 만큼 그 오래전에 지었던 죄들이 밑에 쭉 가라앉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을 더럽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의 때들은 절대로 나 자신이 스스로 그 때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절대로 내 속을 더럽게 만드는 죄악의 때를 벗겨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성수가 막 흘러넘쳐야 내 안을 더럽히던 그 죄악의 때들이 다 흘러넘쳐서 그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 충만의 사건인데,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지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내리더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집안에 막 가득한 겁니다. 특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태풍 같은 바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로부터 막 태풍 같은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가득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하나씩 불덩이가 임한 겁니다. 이건 스페인 화가인 엘 그레코가 당시 장면을 그린 작품인데,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꽃 같은 성령의 불길이 각 사람마다 하나씩 동일하게 쭉 임하게 된 겁니다. 마치 머리 위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막 불덩이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같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인지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즉 12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방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방언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언 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세요. 꼭 받으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방언 받은 이야기가 그 뒤로도 나오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뒤에 방언을 했다는 내용은 그 뒤로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끝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역사적 사건은 사실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두려움의 때를 벗겨내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부터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쳐 버렸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공개적으로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비밀 모임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모인 겁니다. 다들 두려워서 죽기는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두려움의 때가 다 벗겨진 겁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막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자 그동안 그들의 심령 안에 가득 찼던 두려움의 때가 흘러넘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어서 몰래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목숨 걸고 땅끝까지 흩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위대한 사도들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안에, 이 심령 안에 어떤 두려움의 때들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 지갑이, 내 주머니가 가벼워질수록 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팍팍한 삶의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경제적인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마치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답답함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자나깨나 돈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죠.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만만치 않아서 요즘은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이거 암 아니야? 이러다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인들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카톡과 같은 SNS로 수많은 사람들과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대화할 수 있는 가능한 세상이 되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작 내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핸드폰 속에 카톡 친구가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도 정작 외로울 때 연락할 진짜 친구가 없는 겁니다. 이외에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노력의 결과가 물거품이 될까봐 두렵고,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낙오될까봐 두렵고, 강력범죄나 사기사건, 교통사고 등으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고,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고, 내가 곧 죽을까봐 두렵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면, 성령의 불덩이를 받게 되면 내 안에 둥둥 떠다니던 인생의 그 수많은 두려움의 때들이 전부 다 흘러넘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의 충만함은 여럿이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이 각자 자기들 집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것도 아니고, 각자 산기도 가서 혼자 막 죽으라 기도하는데 그럴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바람처럼 불처럼 뜨겁게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혼자 있을 때도 분명히 임해 주십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승유교회에 새 가족에 등록하셔서 어떻게 승유교회에 등록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몇 달 동안 우리 승유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유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다가 막 뜨거워지면서 방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막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신기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처럼 혼자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가 언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임해 주십니다. 그런데 최초로 있었던 오늘 본문에 그 더 강력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한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강력한 태풍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덩이가 임하는 것처럼 더 강력한 능력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려면 성전에 나오셔서 더 함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해서 다 같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럿이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태풍처럼, 불덩이처럼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태풍처럼 몰려오고, 금요기도에 성령의 불이 혀같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불덩이처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은 때가 이르러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과거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그걸 직역을 하면 이미 이르렀다가 아니라 가득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때가 꽉 차가지고는 이 정확하게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이 됐다는 말을 쓰면서 특별히 꽉 찼다는, 이 가득 채워졌다는 이 표현을 사용했냐면,
오순절이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그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로부터 정확하게 카운트했을 때 50일째 딱 되는 날, 꽉 채웠던 날,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꽉 채운 날, 그 오순절의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월절 안식일에 처음 수확한 이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유월절 안식일로부터 7주를 지내게 됩니다. 그럼 며칠 지났습니까? 7칠에 49일. 49일째 오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49일이 아니라 하루 더 지난 50일째 완전수를 꽉 채워가지고 50일째 오순절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7번째 주간에는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리가 아니라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또는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처럼 보리를 처음 수확하던 6월절부터 밀을 처음 수확하는 칠칠절까지 50일이 꽉 차게 된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 전인 48일째나 49일째 임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뒤늦게 51일째나 52일째 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는 정확하게 50일째가 딱 이르렀을 때, 날짜가 꽉 찼을 때, 정확하게 오순절 때가 이르렀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도 아무 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때가 꽉 차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단 그때와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를 사모하면서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바로 그처럼 성령이 임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앞장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왜요? 이곳에 기다리고 있으면 오순절 때가 딱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겁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그렇게 시간이 쭉 흘러서 드디어 오순절의 때가 꽉 찾아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모든 제자들이 진짜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순절의 때가 꽉 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내게도 임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꽉 찼을 때, 때가 꽉 이르렀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인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였던 심훈이라는 분이 조국이 독립이 될 그날을 간절히 꿈꾸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독립을 원했으면, 여러분 내용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로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주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조국 독립의 그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으면 내 머리통이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뻐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날만 온다면 자기 살가죽이라도 벗겨서 북을 만들어가지고 앞장서서 독립의 기쁨을 외치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가슴에 미어져서 내가 땅바닥을 대굴대굴 뒹굴어도 대한독립이라는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듣기만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도 그 정도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꿈꾸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강력하게 임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내게 남은 인생만큼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아서 이 남은 인생만큼은 걱정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예수 믿고 지금처럼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가니까 뭐하러 힘들게 주중에 또다시 교회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도 있습니다. 주중에도 힘들지만 교회에 더 나와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열심히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실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성령 받는 그날이 꽉 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금요기도에 함께 모여서 더 간절한 성령을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그 영적인 차이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롭히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때들을 완전히 다 벗겨내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